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는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진실하게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기도하며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에 또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성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었고 주례하다가 이 세상을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한 것 뭐냐. 이 수고한만 하여도 헛된 것 불같은 시험 마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상고의 궤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525장 돌아와 함께 찬양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남이 고라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짐을 앉아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짐을 나가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영혼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주를 멀리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지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죄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를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거를 시인하여 구원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낮은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주의 말씀, 주의 십장의 복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어 구원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인 한 사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 주의 몸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말씀드릴 때에 성령에 맡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적 입술을 들이주시며 몸이나 벌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원의 영혼을 주께서 만족하여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며 큰 영광 받으시며 예배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이와 같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친지들, 저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를 멀리 떠나 있는 영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저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더 힘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위험과 곤고한 가운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장둥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영광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은혜 받게 해주시며 우리 속사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예수를 주님이 붙드시며 복음의 나팔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요 나이다. 아멘.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다 같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시간은 양심이 무뎌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희귀한 질병이 있습니다. 무통성 무한증.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또 뜨거운 곳에 살이 데어도, 화상을 입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이 더우면 땀을 흘리는데 더워도 땀을 흘리지 않아서 체온 조절이 어려운 희귀병, 이것이 바로 무통성 무한증, 이런 병입니다. 자,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어느 아이가 발목이 무려 12번이나 골절이 되고, 또 뼈가 조동강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프다고 표현을 안 한 것입니다. 또 아이가 땀이 배출이 안 되어서 몸이 펄펄 끓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픈지 부모는 모릅니다. 심지어 어릴 때는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데, 보통 다른 아이들은 주사 바늘만 꽂아도 소설하시게 울어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예방주사를 맞으면서도 한 번도 울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참 우리 아이는 순하다고, 강한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뜨거운 물에 데워서 3도 화상을 입었는데도 아이는 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선천성 질환으로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무통성 무한증,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땀도 나지 아니하는 이런 병.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치면 아파야 정상이지. 자, 그런데 신체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큰 병에 걸려도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체 감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감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감각, 이 감각이 무뎌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 감각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직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그들이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 그 분부를 듣고 그 명령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니느웨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민족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뭐 저 북한이나 또 옛날 저 중국이나 또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 북한에 가서 저 북녘 사람들, 저 김일성, 김정일,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외치라.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데 저들이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들이 회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 요나 선지자가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다시스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침 항구에 갔더니 그야말로 어쩌다 한 번씩 있는 배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막습니다. 무엇으로 막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바람과 폭풍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막습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는 큰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배가 파손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배는 폭풍을 두려워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장과 선원들 출항하기 전에 과연 날씨를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처음 출발할 때는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항해 도중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바람을 일으키십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큰 바람,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전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손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을 하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먼 곳으로 도망가면 괜찮겠지. 내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저 먼 다시스로 가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 밑층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꿀잠을 잡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요나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된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집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 과연 하나님이 그냥 잘 가라고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또 아니 도망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도망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다. 저기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그 어느 곳으로도 도망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깊이 숨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면 편할 것 같습니까?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면 편하지도 아니하고 일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택한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적해서 찾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께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두 손 들고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는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선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지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것인데 양심이 무뎌지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경계가 문제가 생겨서 감각이 무뎌지거나 또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래도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의 양심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양심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는 것인데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속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의 양심은 무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한번 이렇게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지고 말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양심이 굳어지면 그 이후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심이 무뎌진 상태가 도리어 자기한테는 더 편해지고 그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위를 거니는데 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침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지금 전쟁터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 장군을, 우리의 장군을 궁궐로 불러들이고
특별히 뭐 휴가를 주는 것처럼 집으로 가서 편안히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장군은 참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지금 내 동료들은 적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집에 가 쉴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아내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남편을 죽게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편지를 한 통 지워줘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를 상관에게 주게 하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의 장군을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리아는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살인, 교사죄,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 여인과 동침해서 간음죄도 졌고 그의 남편을 죽게 해서 살인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망가지고 맙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탐욕대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신약성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그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양심이 무뎌진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징벌들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주신 이 양심이 죄와 불의와 욕심으로 인해서 점점 무뎌졌다가 나중 가서는 그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는데 그 완전히 무뎌진 상태를 가져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 라고 말해요. 화인 맞았다. 화인이 무엇입니까? 불로 한자죠. 새 도장에 불을 달궈서 피를 태워서 자국을 내는 그 도장입니다. 그 화인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바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을 말하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어떤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양심을, 의를 행하고 죄악과 불의를 거부하는 그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첫 발을 디디면서 그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면서도 배 위층에서 아주 편안하게 깊은 잠, 꿀잠을 잘 정도로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마음이 불안한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 대신에 마음이 편안하다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이미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질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또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질성수.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질 낮 예배도 또 오후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안에 일이 생겨서 주일 예배를 한번 빠져요. 빠져보니까 그 시간에 빠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또 일이 생겨 또 한 번 빠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뭐 집안에 큰 어려움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빠져도 그 시간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처음에 빠질 때는 이래 빠지면 안 되는데
부담도 되고 또 이렇게 예배 빠지면 나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두렵기도 하고 처음에는 부담감도 생기고 두렵다가도 몇 번 반복해서 빠지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이 양심이 무뎌진 결과.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적당히 11조 해도 또 11조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양심이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큰 폭풍이 치면 배가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 밑층에서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는 이 요나를 보면 이 요나의 양심이 얼마나 무뎌지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양심에 거슬리는 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재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무뎌진 양심을 갖고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이 요나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나중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얻을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또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화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의인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 2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데 언제까지 입냐면 3, 4대까지. 왜 3, 4대일까? 3, 4대면 화를 당하면 그 집은 몰락하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말하는 것은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를 갚습니다. 3, 4대까지. 3, 4대면 그 집안 다 망하고 말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 때문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또 애굽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부모, 형제, 자손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경우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순종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과 손해를 당할 수가 있고, 내가 순종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그 배에 동승한 사람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본문 5절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잔잔하던 바다에 왜 큰 바람이,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폭풍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 요나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들, 애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사공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로 큰 고통입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 때문에 배의 선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선원들만 두려웠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모든 승객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배가 파손되면 어떡할까? 우리 모두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쓸데없는 엄청난 수고를 하게 되죠. 본문에 보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낀 선원들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부릅니다. 선원들이 얼마나 위태롭게 되었는지 그 절박함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선원들이 각자 부른 자기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의 섬기는 여러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이 위기 상황 속에 찾고 부르는 그 신들, 그 우상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우상들이 그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구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푸라기 하나 잡아보려고 이런 허망한 짓을 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런 수고를 왜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시행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배에 실었던 값비싼 화물들뿐만 아니라 항해하는 데 필요한 양식들, 또 기구들까지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물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손해를 선원들이, 또 배에 탄 사람들이 왜 이 손해를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엄청난 손실, 손해가 생겼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순간, 이렇게 양심은 무디어지고 그 결과 환난이 시작되고 고통이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손해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 그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를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이끌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사람으로 바꾸시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연약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갔다면 속히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고 고집하면 양심이 점점 무디어지고 결국은 더러운 양심이 되고 악한 양심이 되다가 그 뒤에는 고칠 수 없을 만큼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자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써 준행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황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워
낮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